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처음에는 피로부터 시작해서 각종 재앙이 계속 임해도 그렇게 꼭 붙잡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지 않다가 마지막에는 장자가 다 죽어나가니까 사람 죽는 앞에서는 두 손 다 들은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나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해방될 줄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떡해가지고 있던 거 그거 밑둘러 매고 반죽해놓은 그런 그 밀가루 반죽도 그냥 둘러매고 그러고 얼떨결에 그냥 애굽에서 출발하는데 애굽에 들어온 지 430년 만에 애굽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나서 바로하고 그의 신하들이 가만히 앉아보니까 자식도 잃었고 나라는 온통 다 절단났고 그리고 채소나 초목이 하나도 없이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렸고 우박이 쏟아져 가지고 온 밭 그리고 집들은 다 무너지고 이거 완전히 초토화된 상태에서 그렇게 아주 애지중지 그냥 붙잡고서 만년 천년 부려먹겠다고 했던 노예들도 다 떠나버리니까 이거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급히 그들을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갔는가 확인해 봤더니 아이고 그것들이 가면 그렇지 길을 모르니까 저기로 갔구나. 그러고 보니까 앞에는 홍해가 딱 막혀 있고 좌로나 우로나 도망도 못 가도록 산세가 아주 험하게 그렇게 바다로 꾹 잠겨서 어디 빠져나갈 길이 없는 아주 그런 자리로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향하여 그냥 병거를 타고 말을 타고 막 쫙 애굽의 정예 군대가 쫓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까지 오긴 왔는데 앞에 홍해가 딱 막혀 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건너가야 되나? 암담한 가운데 사람들이 그 앞에서 서성서성하고 있는데 웬걸 뒤로 그냥 생각지도 못했던 애굽의 군사들이 그냥 쫙 먼지를 일으키면서 추격하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 여기서 영락없이 다 죽었네. 그들의 오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냥 데리러 오는 게 아니라 다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보들보들 떨고 있는데 오늘 이 성경에는 그런 끔찍한 상황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추격하던 애국 군대는 거기서 다 수장당하게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해버리는 역사가 있었다 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과거 지금부터 거의 한 5,000년 전 이야기로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 현장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들이 앞에 꽉 놓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업하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리고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일에 꽉 묶일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의 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장애를 넘어 나가자. 저는 오늘 우리 인생의 장벽 그리고 내 인생의 어떤 홍해와 같은 꽉 막힌 문제들을 넘고 건너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10번이나 재앙을 일으켰는데도 기죽지 않고 끝까지 막 쫓아와요. 그것도 사람 살리려고 쫓아다니거나 세상에 좋은 일 하려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거든요.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은 그건 마귀가 역사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도 그냥 남 죽이려고,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 하려고, 다른 사람을 안 좋게 하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마귀가 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결과는 여기에 애굽 군대를 이끌고 왔던 바로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그냥 홍해에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처럼 마귀는 자기가 쓰고 끝에는 멸망시켜 버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쓰시면 확실하게 상을 주시고 멸류관 씌워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해 주시는데, 그런데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쓰고 버리고 짓밟아 버리고 멸망시켜 버리거든요. 그래서 쓰임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써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근데 이런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세 개가 있어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면, 첫째,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모르시는 게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출애굽기 14장 1절 2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아시고, 바로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것까지 아시고 거기에 딱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신다. 내 인생에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갑자기 무슨 모세 얘기하고 홍해 얘기하다가 사울로 뻘쩍 뛰니까 깜짝 놀라서 갑자기 무슨 사울이야 그러는데,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집에는 나귀 암나귀가 있는데, 이 암나귀가 갑자기 가출을 했어요. 여러분, 가출이라는 건 내 어디 갔다 올게 하고 적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그냥 나갔어. 미리 보고도 안 하고. 그러니까 주인이 우리 집 암나귀가 어디 갔나? 들어올 때가 됐는데, 나귀들이 나갔어도 저녁 때가 되면 다 들어오는데 이 녀석은 안 들어오네. 사울아, 너 암나귀 잊어버렸다. 빨리 가서 좀 찾아오너라. 그래가지고 사울이 혼자 나가기가 그러니까 그 집에서 키우는 하인 하나를 데리고 암나귀 찾으러 떠난 거예요. 근데 떠나도 이 동네 가서 물어보고 저 동네 물어보면서 이렇게 생긴 나귀가 여기 혹시 안 왔어요? 하고 물어봐도 다 모른대요. 아주 종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나귀가 갈 만한 데가 어디 있나 며칠을 다니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걱정이 생겼어요. 아이고, 나귀는 고사하고 아버지께서 우리가 어떻게 됐나 심히 걱정하시겠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나귀도 못 찾고 그렇게 돌아가자고 생각하니까 옆에서 하인이, 주인님 그러지 마시고 요 가까운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계세요. 그분에게 가서 물어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분이 나귀가 어디 있는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 아시는 분이거든요. 한번 그분에게 물어보지요. 그거 좋겠다. 그리고 거기로 간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무엘상 9장이에요 15절. 사무엘상 9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야, 사울이 말이야, 암나귀 찾으러 나왔다가 내일 요맘때 너 찾으러 올 거야. 하나님이 다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찾으러 다니는 사울의 그 모든 행적과 그 모든 갈 길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만 그러겠어요? 우리의 인생도 다 아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이 잡히시면 나도 끝까지 갈 거예요. 주님 가시는 데라면 나는 감옥도 가요. 죽는다면 나도 죽을 거예요. 야, 너 오늘 밤에 말이야,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그걸 다 아세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그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일도 모레 일도 앞으로 10년 뒤의 일도 주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아신다고요. 그러니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태도 주님은 아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 마음의 고민이 무엇인지, 내가 무슨 일을 지금 추구하려고 하는지를 주님은 다 아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은 아신다, 이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어요. 아무리 앞에 홍해가 쫙 막고 서 있어도요, 하나님에게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계획이 있다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면 출애굽기 14장에 하나님이 계획을 다 해놓으셨잖아요. 요렇게 해서 거기에 가 있어라. 그럼 바로가 쫓아올 건데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계획이 다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사업의 앞길이 꽉 막혀버렸어. 내 아이를 내가 비록 낳지만 키우는데 이상하게 잘못된 건지, 내가 무슨 영향을 잘못 끼쳤는지, 이 녀석이 내가 내 말도 안 듣고 지 맘대로 하는데 왼수가 따로 없어. 평생 원수가 바로 이놈이야. 이렇게 완전히 포기 직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이거야.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어요. 해결의 열쇠가 있어요. 내 건강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인생의 경제적인 문제, 모든 일에 하나님은 이미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홍해가 출렁출렁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놓은 거 우리는 못 봐요. 뭐만 보이냐면 물이 파도 치는 바다밖에 못 보죠. 여러분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겠어요. 시편 77편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길이 어디에 있었고?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어디에 있었다?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그래요. 이미 내 사업의 길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내 인생의 진로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내 눈에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 나가면 그게 열려지는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알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그 도로가 쫙 하이웨이가 나져 있는데 나는 못 봐. 그럼 방황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알고 계시다. 이 세 가지 사실을 내가 꽉 믿고 그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탁 서 있으면 걱정돼요,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내 앞에 사업이 지금 어려워. 지금 이 가게를 6개월째 내가 문도 못 열고 가게세만 내고 있는데 집에서 지금 돈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이제는 아주 정말 망하기 직전이야. 굶어 죽고 싶어도 굶어 죽을 뭐가, 먹고 죽을 뭐가 더 없어. 완전히 이런 입장이 딱 됐을 때, 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이제 장차 애들은 어떻게 키우고 우리 가정은 내가 어떻게 이끌어가나. 내가 비록 가장이긴 하지만 내 인생 이렇게 살아본 적 한 번도 없었어. 내게 이런 일이 생길 건 난 예상도 못했어. 난 갑자기 거지 되게 생겼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고 내가 걱정할 때 우리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알고 계시다. 두 번째,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다. 세 번째, 그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이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어떤 반응들이 오는가 하면, 여기에 출애굽기 14장 10절을 보세요. 세 부류가 거기에 나오는데 10절, 11절, 12절 이렇게 세 부류가 나와요.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다요. 막 부르짖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을 보세요. 11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막 원망을 해요. 너 때문에 그래. 모세 너 때문이야. 막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사람들은 후회하는 거예요. 괜히 와서 쫓아오지 말걸. 차라리 그냥 애굽에 있으면 좋을걸. 그러니까 세 가지 부류가 딱 나와요. 한 사람들은 기도해. 어떤 사람은 막 원망해, 탓해. 또 세 번째 사람은 후회해. 괜히 따라왔다 이러고 후회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아주 습관적으로 막 남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자꾸 후회를 해.
과거에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내가 그때 그러지 말걸, 후회를 해. 그 어떤 사람은 그런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일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냥 여기서 말하면 대답이 반드시 어떻게 나오냐면 기도해야죠. 그리고 막상 기도가 안 돼. 문제가 딱 발생하잖아요. 기도가 안 돼요. 두려운데 어떻게 기도가 돼요? 지금 딱 눈을 감고 있으면 야,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빨리 가서 아무개 만나고 돈 꿔가지고 부도나기 전에 메꿔야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 지금 시간이 남아도냐? 아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떻게 가서 뭐라도 빨리 해야 되지 않아?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리고 막 그냥 섭섭함도 들어와요. 그때 그 사람이 왜 나한테 그랬을까? 아무개한테 내가 그때 그렇게 해줬는데 그 사람 너무하구만. 이런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온갖 잡념이 막 밀려와요. 바로 그때 기도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든데, 이때 영적 싸움에 가장 중요한 건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고 앉아. 어디에? 기도의 자리를 내가 사수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내가 딱 사수하고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기도를 방해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가 안 되도록 자꾸 와서 내게 염려를 집어넣어요. 기도되게 해주세요. 이것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모든 염려 걱정이 싹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여 기도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외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속에서 성령님이 내 기도를 딱 붙잡아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나를 쫙 끌고 나가면서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고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집중적인 기도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기도가 들어가면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출렁 파도 치듯이 막 기쁨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문제가 싹 지나가 버리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딱 생기면 기도 자리를 사수하자. 이게 중요해. 기도 자리를 어떻게 하자? 사수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자리를 마귀에게 뺏기면 안 돼요. 우리는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세상을 살고 저렇게 살아도 결국은 우리가 다 누구 앞에 서느냐면 하나님 앞에 서요. 하나님 곁을 떠날 수가 없어요. 세상 끝까지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대요. 내가 기도하면서 살아 여기까지 왔든 내 생각대로 무작정 와서 여기까지 왔든 그건 상관없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나를 절대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신앙생활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문제 생길 때 막 기도로 돌파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후회하고 이러다가 주님 앞에 서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지금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걸 모르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모르니까 믿음의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러잖아요. 내 믿음을 보여라 그러잖아요. 다 두려워요. 어려운 일 생기면 모세도 두려워요. 어려운 일 생기면 믿는 사람도 두렵고 안 믿는 사람도 두렵고 다 두려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순간에 아버지 기도로 돌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순간에 남 탓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순간에 후회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이 문제는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때 우리의 모습을 다 보면 그때 그 사진이 남듯이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마치 백부장처럼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도 내가 말하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영불변하신 주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내 앞에 고난이 있고 내 앞에 아무리 두려움이 있어도 이것을 찬송으로 바꾸고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보일 때
우리 주님이 그러죠. 내 믿음이 크도다. 모세도 똑같아. 이런 어려움이 생기니까 막 두려워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다 알고 있었어도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모세야, 너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향하여 가리켜라. 그래서 홍해를 향하여 쫙 내밀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지팡이는 없어요. 모세가 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지팡이는 없지만 내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까지 주는데 내가 무엇을 아끼겠느냐 하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약속. 오늘 그 십자가를 내가 딱 붙잡고 주여 하고 내미는 거예요. 믿습니다. 내미는 거예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딱 가리킬 때 홍해는 출렁거리는 바다뿐이에요. 뭐가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어. 쫙 가리키면 이게 뭐가 생겨야 되는데 어디서 누가 배를 가지고 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것 없다가 갑자기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바람이 너무 세네. 바람이 부네. 밤새도록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동풍이 불면서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가. 내 인생에도요, 내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쫙 내밀고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 그 순간, 처음 시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조금씩 지나면서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여러분, 기도의 위대한 영웅으로 꼽히는 엘리야라는 사람도요, 처음 기도할 때는 아무 일 없었어요. 2번 기도해도 아무 일 없어요. 3번 기도해도 아무 일 없어요. 7번 머리가 무릎에 들어가도록 간절히 기도했더니 저 산 너머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조그만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가정에도, 내 사업체에도, 내 건강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런 얘기하면 참 우리 목사님 말은 잘해, 나하고 똑같은 입장이 돼보라지 저렇게 앉아서 말만 하고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왜 인생에 그런 기복이 왜 없었겠어요? 지팡이를 짚고 쭈덕하고 쭈덕 하고 다닐 때 그 삶에 왜 상흔이 없었겠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찾아오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 힘 가지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헤쳐나가나, 이런 어려움, 나는 평생에 꿈도 꿔보지 못한 이런 문제들,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탁 붙잡고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한다는 그것으로 지금도 나에게 보여주시려고, 너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 한번 이렇게 돌아봐. 돌아보면요, 서울 시내 대한민국 땅에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삥 한 바퀴 돌면 십자가가 한 40개는 보여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 빨간 십자가, 하얀 십자가, 네온 사인 붙여서 반짝반짝하는 십자가, 빙빙 돌아가는 십자가, 별 십자가가 다 있어요. 성경에 말하기를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 너에게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십자가를 내가 딱 보는 순간, 아버지 믿습니다, 그냥 그걸 쫙 내밀고 있으면 처음에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인생에 바람이 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성령의 바람이 점점 태풍같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내가 막 날아갈 것처럼 기쁨이 막 충만해서요,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엎드려 있을 수가 없어요. 벌떡 일어나서 다리는 불편해도 나도 모르게 덩실덩실 춤추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네 외치고 믿음으로 고백하다 보면 내 인생의 홍해는 갈라지는 거예요. 문제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쓰임받는 자는 그날 그 자리에서 홍해에 잠수하듯이 푹 들어가서 지금까지도 나오지 못한 멸망을 당했지만, 그 순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쫙 그 태풍에 버티고 서서 내밀고 있었던 사람에게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는 길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후회하고 남 탓하다가 그냥 앉아 있어서 거기서 책망받는 부끄러운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인생은요, 날마다 기적이에요. 내가 오늘도 이렇게 깨어날 걸 누가 알았겠어요? 내가 오늘도 태양 앞에 서서 이렇게 밝은 하루를 살아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살아있는 이것이 기적이에요. 어저께 돌아가신 분은 꿈도 못 꾸는 날을 오늘 나는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져 주신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의 홍해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